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교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인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또 338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부족한 거 또 감사하지 못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회개하시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회개 은총입니다. 그래서 회개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총이 있잖아요. 그 은총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이 또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33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하 모든 것 늘었겠으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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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신다 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 많은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애정과 욕망의 식욕에 지배받고 아버지 하나님 명예욕에 지배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면욕에 지배받고 애정과 욕망에 지배받은 이 못난 죄인을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간에 대한 애정, 남녀간에 대한 애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친구간에 대한 애정, 아버지 이러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서 하나님이여 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공로 까닭에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식욕에 지배받아 나타난 이 부끄러운 행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부패한 정욕으로 이 타락한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터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세밀하게 더 예리하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빛을 중심으로 양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만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명 감당을 게을리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세상 염려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그날이 덕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이 기쁨의 은총으로 하나님이여 이 험난하고 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열심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미참한 발걸음 이 예배에 내려오는 모든 은총이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둠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의 통일을 통하여 저 아버지 하나님의 암흑의 세계 지옥 같은 세계를 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아버지여 복음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와 또한 수면 밑에 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01장입니다. 네. 104장이군요. 104장. 예, 104장.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어요? 고도소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호구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예수 험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 21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가는 시간 가지겠어요. 누가복음 27장에서 38절까지입니다. 38절. 여기는 36절인데요. 38절까지 다 읽읍시다.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다 못하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그만 이렇게 하고 또 말씀 중에 또 찾아보시겠어요?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 오타가 났어요. 21장입니다. 예, 그래서 22장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예, 죄송해요. 제가 오타 내서 그래요. 예, 21장 지금 이제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아멘.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 이제 합독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단단히 마음 먹고 지금 저는 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별로 뭐 설거가 별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재미있든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복음 전파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게 사람의 약간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오늘 이 디테일한 이 말씀을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21장을 갖다 22장을 갖다가 해놨어요. 자, 21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맞춰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기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말씀 핵심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 복음 사역해 오실 때 그 여정을 이렇게 자세히 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 종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종말에다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다가 초점,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도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이 어떤 그 흐름이나 그 어떤 기준이 어디냐면 종말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셨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을 성취된 거잖아요. 그 성취라는 것은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시간, 날이 디데이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그 디데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일 아침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말이죠.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독일 나치들에게 이제 유대인 이제 말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게슈타프,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만 집중적으로 비참하게 죽이고 잡아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특수 부대가 게슈타프였거든요. 그 게슈타프인들에게 잡혀서 이 여성들을 엄청난 이제 사람을 이제 잡아갔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날은 내가 여러분들을 그때는 이제 평상복 자기들 입던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있었어요. 모자도 쏘 멋지게 해가 있어서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옷을 다 벗어서 여러분들 내가 목욕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목욕시켜 주고 좋은 얘기를 아주 설탕 같은 달콤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뭣도 모르고 옷 벗었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만 이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나간 일이니까 가스실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피곤하기도 하고 목욕 좀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욕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막 가스 그거 맡으면 금방 죽는 가스실이에요. 그 가스를 목욕물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 가스를 털어버리는 거죠. 밖에서 다 이렇게. 그래서 다 몰살하는. 제가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예화를 왜 드냐면 사람이 앞일을 당장 몰라요. 그러나 이래저래 소리를 들어서 지금은 종말이고 재림이고 그런 얘기도 듣고 현상도 보고 많이 알아서 지금은 종말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자체가 그만한 종말의 신앙 내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가, 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그걸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아마 이래 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가스실에 들어가는 줄 몰라요. 지금 당장 이 앞에 눈앞에는. 그런데 들어가서 문 착하닥 잠그는 순간에 물이 나올 줄 알고 샤워 그 길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몰살을 한 거죠. 그래 죽어있는 모습을 꼭 벌레 같은 거예요. 다 발가벗겨가 죽여놨으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죠. 죄악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그 상황은 가스실에 죽기 직전에 종말이다 이 뜻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스가 나오는 직전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마 100 중에 한 사람도 빼짐 없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령을 받고 출애굽을 한 사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천국 가서 그러한 영생복락을 누리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 가스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기준은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미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뭐예요?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옥 백성이라는 거죠. 끝까지 안 믿으면.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것은 이제 21장에 쭉 그 전에 보면 이제 가부에 두렵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이 가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냥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메시지의 이 초점이 전부 다 종말에 있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기 오늘 이제 이게 아마 몇 부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제가 그날이 뜻과 같이 이 말이라 이 주제가 오늘 1부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사실 심상찮잖아요. 덫이 뭡니까? 덫은 쥐덫이거든요. 옛날에는 쥐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막 덫을 넣었어요. 근데 이 쥐가 아무것도 모르고 글로 쫙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 덫에 닭고기를 하나 놔뒀다. 생선머리를 놔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먹기 위해서 그 쥐덫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쥐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잡혔습니다. 와 같은 우리가 이 정욕의 덫, 애정과 욕망의 덫, 그쵸? 세상의 덫, 인류 문명의 덫,
이 덫이 우리 주변에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덫이요. 그래서 이 그날은 덫과 같이 그 내 정욕의 덫에 죄의 덫에 악습의 덫에 고쳐지지 않고 아니라고 예, 염려하고 실망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덫에 걸려서 갑자기 가스실에 들어가 물이 나와야 되는 거기에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영생복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거슬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종말 신앙이었어요. 정말 그분들은 당장 주님 오시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구원에 이런 걸 잘 모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정말 신앙으로 아주 뜨겁게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카타콤에 그런 어떤 신앙인들도 지하에 막 그런 파놓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신 그러한 종말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세속화와 내지는 형식적인 그 교회로다가 그냥 매김을 하여서 거의 세상적인 이름 간판만 교회 이래 되지 않았겠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라든가 우리 지금 교회의 어떤 현상이 사실 이 후반부적인 입장이에요. 세속과 형식으로 남아있는 틀만 남아있어요. 근데 틀도 중요해요. 틀마저 없으면 이리가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왕창 들어와 버리죠. 근데 틀이 있기 때문에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틀, 교회라고 하는 틀, 교회 다니는 거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말씀 듣는 틀, 그렇죠? 아, 그렇지 하는 그것이 나를 그 순간이라도 깨워주는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틀을 그냥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그 어떤 그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짓밟을 때는 또 다시 새롭게 하여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이 교회가 어떤가? 바로 후반부 세속과 형식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틀만 남아 있어요. 뼈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려운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철학적인 뭐 인생은 뭔가 뭐 생각하는 로댕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농부의 비유. 여자가 어떻게 해요? 주방에서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이스트 그쵸?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서 잘 그 빵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먹이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쉬운 예, 학적인 것도 없고 철학적인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런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이제 막 만연되어 가지고 그 지식에 인간 세상 지식에 아주 고도로 발달하는 그런 헬라 문화가 발달되어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근데 그 말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만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너희는 송장굴이라 그랬어요. 무덤에 비유하고 말이죠. 무덤 우리 잘 알잖아요. 무덤 속에 송장이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 내지는 인간적인 지식, 인본적인 것들을 하나도 썩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속화 형식으로 얼룩진 이 교회에는 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틀은 바로 뭔가? 주일 와서 교회 예배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얼마만 뛰어 앉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또 이제 지금은 코로나를 좀 푸른다며요. 그건 인간 손에서 풀렸다가 놓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자기 정치에 따라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코로나는 뭐예요? 그냥 걸리면 좀 많이 아파요. 독감 같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 고친다고 백신이 문제인 거지 지금은. 그래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친구가 백신을 맞고 막 두통이 태어나서 그래 아픈 두통 처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그 피를 뽑고 막 그렇게 주사 맞고 해가지고 이제 침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나았대요. 물어봤죠 제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는데 막 빨간 떡 같은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은 피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가 들었어요 그 속에.
그래서 고쳤답니다. 그래서 백신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대표적인 신뢰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너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를 이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서 거기 건강에 맞는 음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제가 어떤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회계 뭐 이런 거 3부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뭐 그 어떤 비즈니스 타이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제목으로 3번을 설교한 건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것은 절대 거부할 수가 없다.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부가 안 된다.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제가 아이 무슨 회개해 이러고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거 거부할 수 있냐고요. 이런 어떤 영적인 면에서 저는 강력하게 제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설교 주제를 잡은 건데 거기서 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비즈니스 타이틀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은 절대 거부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틀어서 보는데 어떤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하시는 이제 그 말씀하는 분이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옛날에 약장사들이 보면 막 약 팔기 위하여서 약에 대해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왜?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기 위한 전 사명, 어떤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약이 좋은 거는 좋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 생명의 요지가 뭐냐면 나는 이 사업을 만나서 5년 전에 이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책도 나왔어요. 책하고 이 사업 비즈니스를 만남으로써 내가 지금 오늘에 이렇게 됐다. CEO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사업에 이제 그 어떻게 사업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세 사람만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서로 윈윈하면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지금 상위 1%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상위 1%가 뭐예요? 상위 1%는 이 우리 종교적인 단어로 내지는 종말론적인 단어로 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을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프리메이션 내지는 일루미나티 그러한 세력들이거든요. 거기에 부가 다 있고 돈이 다 있고 세상 돈은 거기 다 있어요. 세상에 좋은 거는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상위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를 이제 누리는 사람들을 상위권이라 그래요. 그 상위권이 세계적으로 1%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런 기득권적인 사람 그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마케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 다양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커피 마시죠? 안 마시는 분도 계셔요. 영성이 뛰어난 분요. 여기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해야지. 지금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뭡니까? 이 여자 그림 컵에 그려져 있는 거. 예? 예, 스타벅스. 예. 그런 거, 여러분 입고 있는 의류, 메이크업 전부 다 그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감남유와 저기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끼로 다 던질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그걸 안 뺏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죠. 부를 좀 빼앗기는 것도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빼앗겼다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 내 재산 왜 이래 다 걷어가시냐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야 나 너 곤란해. 너 축복하려고 내가 이렇게 걷어왔는데 그래서 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건강도 거두실 때가 있고 주실 때가 있고 돈도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고 자식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 그런 마케팅 그런 것으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건강과 식품에 대해서 좀 초점을 하려고 그래요. 자, 건강. 이 건강하면은 식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비트라는 걸 생전에 비트라는 이름도 모르고 살았는데 비트를 비트를 제가 한번 사가지고 갈아보니까 색깔이 너무 빨개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간지 몰라. 네? 뭐 맛도 없지만은 너무 빨개요. 어떤 성인은요 빨간 딸기를 안 드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 보혈이 생각나가지고 딱 보혈같이 생겼더라고. 너무 빨개가지고. 예. 그렇다고 안 드시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러한 이제 식품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제품인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20세기와 21세기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20세기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주류를 이룬 병이 뭐였냐면 당뇨, 비만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폐렴, 아니면 이런 알레르기 이러한 병으로다가 막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음식도 막 먹고 뭐 이런 또 뭐죠? 뭐 식품도 먹고 막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랬다면 이제 21세기는 뭐냐면 그 어떤 그 뭐죠? 알레르기증으로 인하여서 오는 염증 질환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염증. 저도 막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프고 다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근육통도 염증이랍니다. 예, 염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러한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역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거 먹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면역 올리는데 가장 좋은 식품, 이런 식품들이 막 그냥 유튜브로 꽉 채우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해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은 정말 엑기스 같은 본문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런 본문의 말씀은 조금밖에 안 봐. 몇 명밖에 안 봐. 근데 어떤 거 먹고 뭐 하는 거는 막 조회수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만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만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이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이렇게 나고 또 이런 그 암도 하나의 염증 중에 지독한 염증이잖아요. 그런 염증들이 이제 그 암은 이제 고치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은 식습관의 불규칙. 예. 그리고 뭐 이 인스턴트 식품들 있잖아요. 지금 막 온 전신이 비닐로 담아진 모든 음식은 다 인스턴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그 무슨 된장 뭐라 그래요? 그거 냄새 많이 나는 된장. 청국장 그런 거 끓여놓고 막 된장에 시래기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저도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먹어야 되는 거 이제 맛없는 거. 예? 설탕 안 들어간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불규칙적이고 이런 어떤 그 인스턴트 이런 것 때문에 혈액이 탁해지고 특히 단 거, 그쵸? 예, 빵, 떡 이런 데는 단 게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고 면역을 올려서 이제 우리 면역성을 올려서 이런 병을 이겨야 된다. 이 논리예요. 다른 거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요번에.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당장 지금 저 문만 열고 들어가서 문만 딱 잠그면 가스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물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도 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더 무서운 게 올 거예요. 지금. 더 강력한 바이러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걸 대응하기 위하여서 식품이나 뭐나.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거슬러서 역행적인 인생을 살면서 물론 면역도 올려야 되고 하지만은 그걸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필요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시사를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아직까지 뭐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저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분이 박사님 여자분이고 이제 앵커 그 PD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 걸린 분이 오셔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피를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피에 병이 들게 하는 저기 백신이에요. 백신을 맞은 것. 백신은 피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린 피, 그 다음에 백신 안 맞은 피, 이런 거 이제 검사를 해서 설명을 쭉쭉 하는데 그 의사 박사님이 그랬대요.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가 아멘 정말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외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예. 그래서 정확한 어떤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는 대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대응력이 뭐냐면 면역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식품을 먹어야 되면 이거는 면역을 높여서 엄청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예화는 뭐 제가 이 설교에서 뭐 식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또 내지는 비즈니스를 잘하면 돈도 벌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 두 가지는 뭐냐면 이 약은 이래 좋은 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했다면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 길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요. 프리메이션인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오면 거의 다 단계예요. 몇 명 데리고 오면 해외여행 어디까지 가고 또 어디 그런 황금 하여튼 별 몇 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프리메이션이다. 거기서 나온 줄기다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하면 돈 많이 법니다. CEO가 됩니다. 5년 전 나는 이런 물리치료사였대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부를 축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고요. 만들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프리메이션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요?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덕과 같이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목욕시켜 준다 하잖아.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가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목욕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불을 축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사업은 다 그쪽 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금 자영업으로 그냥 배추 팔아도 괜찮아요. 배추 팔아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연결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 한다고. 제가 이제 갈매산 기도를 가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건강식품을 저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한 통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받으면 제가 먹질 않아. 다 버렸어요. 좀 미안하긴 하네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래가지고 안 먹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면역을 올리는 거 바이오 그런 거. 근데 이분도 이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돈 좀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마귀가 말이죠. 이렇게 미끼 가지고 자꾸 끌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방법은 다 그래요. 그러나 뭐 내가 뭐 장사해서 잘 좀 벌고 내가 직장 나가고 그렇죠? 저는 배추 팔아도 돈 돈다. 우유 배달해도 하나님이 집 사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고 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자, 이분의 그 건강적인 얘기는 계속 앞으로 제2, 제3, 제4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염증이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대환란 들어가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병이 엄청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약 만든다고 면역 올려야 된다고 이거 사 먹어 저거 사 먹어 거짓 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지금. 당장 지금 문 안만 들어가면 가스 쏟아지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 보리라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27절의 말씀은요 보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재림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 전에 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거든이잖아요. 머리를 들라 너희의 뭐가 가까웠다요? 구속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더 설명을 잘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또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자연이 알지 않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거 보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처럼 이 돌아가는 상황과 이 하나의 비즈니스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오심이 임박하다는 걸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돈 잘 번다 하니까 그게 쑥쑥 들어가지 않겠어요? 어떤 연예인은 사람이 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너무 착하고 약질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라 그러지? 그 은행에 이래 돈 투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예, 투자라 그래요? 투자라 그러는가? 은행에 뭐 하는 거 말고요. 은행에 이렇게 증권 그런 거, 아 증권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다 망했어, 이 사람이. 다 망했어요. 예. 또 전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돈 다 떼었어. 돈이 없어. 예?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버는데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허무하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지금요 27절의 말씀과 여기 31절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일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으라. 제발 좀 알아다오. 그런 입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세대가 지나가 이 모든 일이 이르리라.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걸로 저는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요즘에는 뭐 100세 9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요?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예. 안 없어질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34절에 딱 오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방탕하고 술 취함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염려는 많이 있는 거예요. 염려. 아 건강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염려, 또 뭐 돈이 없으니까 염려, 뭐 이걸 해야 되나 염려, 어떻게 되지 염려, 뭐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 염려는 믿음이 없는 증거물이거든요. 제가 염려가잖아요. 예, 염려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이 염려함으로 그쵸?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35절에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즉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어떤 하나의 건강 문제 또 바이러스 문제 거기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방법 또 어떤 그런 비즈니스와 같은 그런 이제 돈을 벌기 위하여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방법이 다 어디예요? 지구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1%의 그 부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1초 전에 가스실 들어가서 1초 후에 죽는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다단계 가지고 막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떤 목회자, 목회자 할 거 없어요. 다단계 그 처음 나올 때. 왜 그래요? 부자 되려고. 예. 부자 되려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안 빌리러 가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밥 새끼 전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있는 게. 뭐 크게 화려한 교회 없어도 돼요. 카페에 있는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신학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싹 들어오면 너무 편안한 거, 이렇게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 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냥 안에서 쏙쏙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새롭게 해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와 돈을 좀 벌어보고, 물론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거를 위하여서 다 쓰도록 해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죠. 이 땅에 저축할 거 없습니다. 위에다가 저축하십시다. 위에 천국 은행이 있어요. 이름 여러 개 필요 없어요. 우리 은행 무슨 은행 필요 없어요. 천국 은행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축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벌레도 좀 더 안 먹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다가 저축하자고요. 이런 얼룩진 교회에 틀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쵸? 신앙, 즉 종말적인 신앙,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를 깨어있는 신앙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깨어있게 하는 이 신앙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면 잠자는 신앙은 뭘까요? 바로 인류 문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예 들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질, 문화, 건강, 식품, 학문, 예술, 사업, 정치, 교육, 도덕적인 면 모든 것이 다. 이 도덕적인 것도요,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인문학적인 것만 계속 거기 쫓아가면요, 거기는 세상을 끝을 볼 수가 있고, 이 인문학적인 것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베이스적인 역할만 하시면 돼요. 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초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문학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가 다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런 모든 말씀은 이 인문학적인 이 고도의 도덕적인 면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게 하는 신앙은, 잠자게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은 인류 문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지금의 인류 문명 중에 최고로 발달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아니지, 50년 전에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선생님들이 막 이제 장난치는 소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체육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막 공부만 이렇게 시작하면은 계속 뭐 이런 거 눌리면 앞으로 30-40년 지나면 눌리기만 하면 의자가 앞으로 다가오고 뭐 눌리기만 하면 뭐가 돼. 그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근데 지금 눌리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손가락 이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예? 다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렇고 들어오는 문 입고도 따따따따따. 예. 우리는 열쇠 가지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아직 6.25 사변 시대예요. 열쇠 시대예요. 이렇게. 네. 뭐 번호도 전에는 번호가 1, 2, 3번 있는데 암서 이렇게 깜깜하더라고요. 이거 왜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왜 번호가 없냐? 이거 뭐야? 이렇게 자꾸 터치하니까 번호가 따따따따 뜨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더 발달됐어요. 제 수준에서 볼 때에. 그러면은 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달되어진 문명을 쫓아가면 아까 제가 뭐예요? 프리미션 그런 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명은 조금 발달되고 해서 우리가 좀 편해지긴 했지만은 문명은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든다. 둔하게, 둔감하게 만듭니다. 육신은요, 정욕은요, 이 육체는요, 편하게 해주면 둔해집니다. 사람이 몸이 뚱뚱해지면 둔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거에 너무 편한 이런 환경에 살면요, 둔감해진다고요. 감각이 둔해진다고요. 그래서 문명은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너희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강 때문에, 식품 때문에, 그 부가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하여서, 그런데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아하, 이게 어디예요? 가스실이네. 프리메이션이다. 딱 보니까 그 프리메이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제목 때문에 들었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뭐 아무아무개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해서 생애 최고의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안으로 쑥쑥 들어가면 뭐 거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거기에 제가 그것을 야, 저거 프리메이션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걸까요? 모든 문명을 하나님께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저는 문명 줘도 많이 혜택을 보죠. 전기도 혜택 보죠. 또 문 잘 잠그는 열쇠도 혜택 보죠. 뭐예요? 또 KTX도 혜택 보죠. 버스도 혜택 보죠. 얼마나 혜택 많이 봅니까? 이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도 혜택 보죠. 다 문명 발달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우리는 신앙과 연관을 지어줘야 된다. 모든 문명을 하나님과 연관 짓습니다. 그런 안목과 사건,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예수님, 건강 속에 예수님, 물질 속에 예수님, 그 음식 속에 예수님, 공부 속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살아야만이 된다라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잠자는 신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비즈니스 하나를 이런 거 하나 해도 꼭 주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건가 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기도, 회개,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뭘까요? 회개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회개 은총을 주십사라고. 예? 회개 은총 주세요.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발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속에도 예수님, 예. 그런 연관 짓는 신앙이 되어서 이 극도로 발달돼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이 문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구약 왕들 중에 문명 때문에 마비된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 문명이 그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다 누렸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래서 시바의 그 여왕이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의 그 하나님이 과연 위대하시다. 당신의 그 지혜가 위대하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놓은 걸 보고 말이죠. 그렇게 칭송을 받다가 이 솔로몬 왕은 이 땅에 그 당시의 문명 최고잖아요. 그 문명을 그냥 따라갔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마무리가 안 좋았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우리는 이러한 문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거 줄게. 면역을 높여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면역성 낮추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 면역 올려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KTX를 타고 오는데요. 옆에 보니까 그 대학생인 거예요. 어찌 보니 고등학생 같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이에요. 착하게 보여요. 내내 요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서점에 가가지고 저기 파스칼 팡세 책을 하나 샀어요. 너무 읽고 싶더라고, 그것이. 그전부터 팡세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못 사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선물을 주더라고. 산 게 아니고. 목사님 이거 선물 드릴게요. 그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차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 형제한테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아, 네네. 옛날에 좀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꼭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막 이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해가 이제 책을 보는데 마음에 자꾸 이 책을 저 학생한테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책에 보니까 이 파스칼 팡세 이분도 이제 그 수학학자예요. 그 당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 이 학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은 안 보더라도 언젠가는 이 책을 보고 예. 인생의 어떤 그런 질문하면서 주님을 찾겠지 싶어서 모르겠다 그만 줘버렸어. 학생 내가 이 책 줄 테니까 이거 꼭 읽고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은 책이야. 그리고 이제 줬습니다. 예. 저 지금 당장 안 보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구포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하고 앉았더라고. 뭐 핸드폰 이거 앉았어요. 그 책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꽂아놓고 어느 천년에 읽을지 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고 두 번째 연단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그러한 모든 생활 순간순간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길 가다가도 예. 부산역 가면요. 다 들어놓고 계셔. 이 추운데 그러면 진짜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예,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국물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지.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 안 올라오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예. 그렇게 우리는 늘 모든 환경을 부산역에 그걸 만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짓고 예,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그 신앙생활 해야만이 영적으로 좀 덜 둔감해지고요. 덜 잠자고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탁탁탁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요. 이제 신약에 보시면 배전이라고 나오죠.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있어요. 네. 야고보서 다음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예. 네, 저 읽어주세요. 5장 8절요. 시작. 아, 찾는다. 그랬어요. 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뭐하여?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드라큘라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뭘로요? 일로 문명으로. 그렇죠? 면역을 올려야지. 아, 맞죠. 근데 면역을 올리는 것 때문에 마귀가 이 더슬로운 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면역은 올리기는 올려야죠. 건강은 해야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여 가라사대. 항상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항상이라는 거는 모든 걸 주님과 연관을 시켜줘야 된다. 기도도 주님께 또 뭐예요?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또 주님께 가져와야지.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 이 21장 누가복음 21장 본문이죠. 35절 38절. 네. 21장 35절 38절. 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뭐 하라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맨날 깨어만 있는 사람한테 또 깨어있으라고 해요. 깨어있는데. 근데 깨어있는다는 이 문맥 자체는 자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셔서 좀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 하셨어요?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 가르치시고 낮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5절에 밤이면 감람론이라는 것에 쉬시니라. 쉬시는 게 예수님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쉬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렇죠? 38절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막 나오더라.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더라.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면역성 올리는 비즈니스로 갈 것이냐.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 명분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냐. 그러면 24시간 말씀만 들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삶에 예수님과 연관지어 있는 것이 주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세상 모든 것들 문명을 피하고 항상 기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이루리라. 19절 보실까요? 21장 19절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이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23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래 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여기 딱 bek혀가지고 다른 말씀 생각도 안 나고요. 뭐 안 돼. 대환란 가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육신의 고난이 따르니라.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이렇게 만드는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예.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아이벤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야죠. 지옥 갈까봐 염려 걱정되죠. 이 육적인 끈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제2, 제3에 이런 어떤 강력한 염증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고요. 주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몸 가루가 나도록 헌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재능,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는다. 이런 뜻이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요. 예. 계속 주님이 종말에 초점을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 기상, 이 날씨, 여기에 관계되면서 이 마지막 때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 기상, 이 기후가 빠르게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문명도 빠르게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속력이. 그러니까 10년 안에 무슨 일 날 수도 있어요.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깨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이런 육적인 이런 모든 끈들은 오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영적으로 전환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한 장 부르시겠어요? 167장입니다. 167장 찬양하시고,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 삶은 그냥 저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삶은요. 네.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신 왜 의욕을 하면서 의욕을 하면서 지않나 혼세 성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이 세상에 즐기는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론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서요 생활하고도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 때가 임박하니 깨어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환란을 눈앞에 놓고 있는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불을 축적하는 것보다 영적인 불을 축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석구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지 않고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또 이 세상과 그슬로 싸우는 그러한 이 귀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후 공부는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기본 진리하고 또 마태복음 13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요. 예, 특별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59장 찬양하시고 또 우리 축도로 예물기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어요. 오늘 조금 예배가 조금 길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도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